네, 오늘은 신학문답 25항과 26항입니다. 여기서 칼뱅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세상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5항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덧붙이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역에서 그를 찾고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는 마치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할 만큼 그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로서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칼뱅은 세계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할 만큼 그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그 신학적인 중대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칼뱅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일반 신자들을 위한 이 제네바 신학문답서에서 소위 자연계시라고 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들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또 자세히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자연, 인간의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계시가 또 자연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된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먼 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이를 참으로 보는 사람은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다 라고 하는 말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칼뱅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1%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칼뱅이 자주 쓰는 수사법입니다. 그리고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다만 성경에서 얻을 뿐이고 자연적 인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강요 제1권 5장 전체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제와 본질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자신을 그의 기뻐하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명한 제안들과 함께 칼뱅이 이 지식에 대해 말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적 그 계시에 대한 칼뱅의 이러한 진술을 우리가 이렇게 그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단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모든 어떤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6항입니다.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6항. 하늘과 땅이라는 말에서 당신은 모든 피조물도 이해하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피조물은 이 두 가지 말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은 하늘에 속하든지 아니면 땅에 속하기 때문이다.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의 중요한 그런 신경인데, 이 신경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니케아 신경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달리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범주에 관념과 물질, 영과 몸, 천사들과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더할 수 있다라고 추석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거한 이 모든 것들에서는 물질에 대한 영의 상대적인 우위를 말할 수 있다라고 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들 사이에 있는 어떤 차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은 양쪽 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본래 신적인 것이라,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신적인 것이라든지 혹은 물질은 영적인 것과 달리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은 단지 교회의 문제, 신앙인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과 물질, 이 모든 것은 다 죄와 하나님의 은총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또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 죄와 은총으로 결합하신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6항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